성경을 볼 때,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역사적 배경, 어떤 역사가 그 당시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됐는가, 또는 문화적 배경,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어휘들을 사용했고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정치적 배경,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그 역사적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박해했던 정점이 AD 70년이에요. 70년도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어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화재라든지 로마의 여러 가지 대재앙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온 거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아주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그냥 예루살렘에 큰 그런 불을 놓고 하는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것이 옥중서신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성경들이 다 언제 기록됐냐면 60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사도 바울은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서신을 기록한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고 박해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할 그쯤에서,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 사도가 영감을 통해서 직감을 했다 그래요.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때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요,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와도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유대교인들과 로마 정부의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박해와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의 본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극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성도가 성도의 본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야 된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허리띠를 딱 차는 거거든요. 이 군인들도 이 탄띠를 차요, 탄띠를. 우리가 허리띠를 안 차면요, 이게 배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극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마음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14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뭘 줬지 말라고 그래요? 사욕을 줬지 마라. 이 말은 육체의 종욕을 따르지 마라. 육체적 종욕을 따르지 마라.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그래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제 곧 환난과 핍박과 로마 정부로부터 어쩌면 순교를 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중심이 흩어져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막 살다가 그냥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죽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순교당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사욕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좌고우면하고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아무렇게나 중심 없이 살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피차. 비록 우리가 순교에 직면하고 때로는 심한 혼란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직업을 다 박탈당하고 그럴지라도 성도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그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어제도 보니까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대형 교회에서요. 대구 쪽에 아주 1억, 2억 이렇게 헌금을 해서 어려운 그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되어 있는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도와주고 또 먹거리 이렇게 전달해주고 마스크 전달해주는 걸 보면서 역시 교회가 이런 때 빛을 발하는구나 이겁니다.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욕을 쫓고 나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마가복음 6장을 공부했는데 거기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 점점 해가 져가고 날이 어두워가는데 이 사람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사먹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갈 곳 없다.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2만 명이라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필립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참 믿기 힘들어요. 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 좋고 거듭나면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필립이 막 계산해 보더니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더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장년이 말이에요. 어른 장년 성인이 거의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입니다. 그만큼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뭔지 가서 알아보라.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알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그저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랍니다. 그러냐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나눠줘라. 제자들이 바구니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꺼내는 쪽쪽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 2병, 5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작지만 우리도 마스크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나만 마스크 쓰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마스크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에게 드려서 이것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게 어떻게 구한 마스크인데, 약국에서 내가 오부제 해가지고 받아시 구한 마스크인데 이거 어떻게 주냐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시작. 주여,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드리나이다. 집에 계신 분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제게 있는 것을 드리나이다. 시작. 주여, 제게 있는 것을 드리나이다. 주님 앞에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나만 그 좋은 마스크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마스크를 나누는 그런 좋은 일도, 선한 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뜨거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이기적으로 나만 살려고, 나만 살려고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드려 나누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나누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참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기까지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22절입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런 거룩한 삶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할 때 이런 거룩한 삶과 성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환난 가운데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말씀 붙고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기까지 우리는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하다 마는 거예요. 그냥 용두삼위격이죠. 하다 말고 하는 거는 내가 말씀의 중심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이 세상이 가르친 윤리나 도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까지 흉내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멘.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저분은 교회 안 나와서 그렇지 아예 법이 없어서 산다고. 그건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는 죄인이고 그 속에 겉으로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 속에 여전히 죄성이 그 속에서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수 있겠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산다. 저 사람은 보증수표다. 저 사람은 약속하면 지킨다. 그거 말 맞아요. 그러나 역시 그의 영혼도 지금 더럽혀진 영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다 다시 나오나요? 그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너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는 여전히 영적으로는 너는 맹인이다. 영적으로는 너는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하고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지만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우리를 거기까지만 그냥 안내하고 끝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소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 영이 부어지는 거, 새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거듭날 수도 없고 그는 진정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착하다고 보일 뿐이지 진정으로 참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뭘로? 진리로.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 영혼을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아멘. 말씀이 답이다. 시작.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아무리 혈서 써보세요. 그 남자들이 뭐 혈서 쓴다대, 야 우리 변치 말자, 우리 절대 변치 말자, 그리고 혀를 크게 물어가지고 혈서를 쓴대. 그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혈서 100번 써도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 약속 못 지켜요. 장모님 혈서 써보셨어요? 그 부질없는 짓 하지 마세요. 네. 근데 백정훈 전도사님 운동하면서 혈서 써봤어요? 네, 그거 쓰지 마세요. 우리 정진훈 장모님 혈서 써보셨어요? 내가 절대로 담배 끊지 않겠다. 아니, 담배 끊지 않겠다가 아니다. 담배 끊겠다. 내가 술 마시지 않겠다. 아무리 혈서 써도요 술 마시고 담배 다 펴요. 혈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혈서 쓴다고 다짐은 할 수 있어요. 결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리에 도달을 못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새 영을 부으시는 것은 진리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와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5장 25절, 26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뭘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잘 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란 말은 피와 성령 그런 뜻도 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무슨 영이 부어져요? 거룩한 영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덕운동, 윤리운동, 뭐 윤리실천운동 그거 아무리 해도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윤리운동 아무리 해도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도덕운동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은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사회가 정결해지고 우리 사회가 정직해지려면 말씀운동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정직해져요. 질서 잘 지킵니다.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도 잘 지키고 질서도 지키고 시간도 지키고 이 사람이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네, 정결하게. 전에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는데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실까 이런 데만 관심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영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무슨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킹덤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킹덤 멘탈리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사람의 멘탈리티를 보면 알아요. 의식.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킹덤 멘탈리티냐? 아니면 월드 멘탈리티냐? 네. 세상의 멘탈리티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면 킹덤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나야 돼요. 이 사람이 결혼하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냐? 그럼 킹덤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아멘.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성공해서 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내가 뭐 이런 거라면 그것도 킹덤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그건 earthly, world mentality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 기도를 뭐 남의 기도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는 기도의 초점이 어디냐 보면 알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중심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거야.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 생각을 해요. 킹덤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방향성이 바뀝니다. 이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죽이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항상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갔대요. 근데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나는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 sunflower. 해바라기란 말은 해를 보고 가요. 인도에 갔는데요. 인도 저 남인도에 가면 타밀나두주에 가면 아주 평탄한 땅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2시간 가도 산이 없어요.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몰라요. 인도가 그렇게 넓은 땅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2시간, 3시간을 가도 해바라기 밭이 쫙 펼쳐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랜딩을 하고 착륙을 하고 거기를 가봤어요. 이야, 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해바라기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해바라기가 그렇게 수많은 해바라기가 딱 방향은 한 곳이에요. 어디예요? 해. 그래서 sunflower. 해를 바라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해바라기가 엉뚱한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죽은 해바라기. 죽은 해바라기는 방향 감각이 없지요. 해를 쫓아가야 되는데 해가 동쪽에 있으면 동쪽으로 가야 되고 남쪽에 있으면 해가 자동적으로 이게 본성에 의해서 그 식물이 말이에요. 이렇게 옵니다. 아침에는 저쪽에 있다가 저녁 때 보면 참 신기한 게요. 해바라기 이게 머리라고 그러나 대가리라고 그러나. 꽃은 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지. 사람은 머리라고 그러지만 꽃은 대가리라고 그래요. 해바라기 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서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동에 있든 서에 있든 남에 있든 북에 있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은 항상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님 앞에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우리가 저 제주도에 있든 뭐 평양에 있든 어디 간에 우리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분입니다. 아멘. 해바라기를 보고도 그걸 못 깨달아요.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때 해바라기 개수는 안 세봤지만 아마 수억 개 같아요. 수억. 비행기를 2시간을 타고 가도 해바라기 밭이라니까요. 근데 똑같이 고개가 똑같아요. 각도도 똑같아요. 약간의 뭐 오차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보고 있지 않은 그 해바라기를 가서 보니까 죽었더라고. 믿음이 죽은 성도, 믿음이 이미 고꾸라진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도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있다면 죽은 해바라기처럼 세상을 향해서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디 있으나 그 방향은 주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이제 거의 끝날 때거든요. 해 끝날 때인데, 찬양대 안 했지?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찬양대가 보통 몇 분 하나? 한 5분 하나요? 들어가고 나오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 한 5분 하죠? 6분, 7분 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을 더 전하는 거니까 책 덮지 마세요. 책 덮었죠? 책 덮으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설교학에서는 적용. 어떻게 apply 할 것인가? How to apply to. 어떻게 이것을 how to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 이게 apply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해야 됩니다. 거울을 우리 자주 보죠? 네. 저는 이 목양실에도 거울이 2개입니다. 안에 있고 목양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우리 집에도 거울이 몇 개 있어요. 현관에 들어가는 데 하나 있고 방에도 거울이 있고 학교도 가면 거울이 2개 있습니다. 사무실에 하나 있고 입구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시로 보고 이렇게 보고 머리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고 말이지. 네. 수시로 봅니다. 옷매음새도 수시로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자기 신분에 맞는 품위가 있잖아요. 품위. 네, 품위가 있잖아요. 근데 단추도 안 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 품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거울을 보고 머리가 흐트러졌나, 뭐가 묻었나, 크린싱으로 양치질을 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틀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요, 자기 모습을 이틀에 한 번씩 보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자고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반주자는 몇 번 봤어요, 거울을? 하루에 몇 번 봐요? 여성들은 손거울을 갖고 다니더라고, 손거울. 한번 손거울 내보세요. 거기 여성들은 한번 손거울. 아니, 이하얀 고찰 손거울 안 갖고 다녔어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야? 이미 결혼했으니까 뭐 아무 상관없다. 그래도 남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에? 어떻게 이숙 전사님 손거울 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손거울을 갖고 다녀? 그래도 손거울 갖고 다녀야 돼. 박성희 전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손거울. 여성들은 손거울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식당에서 밥 먹고 항상 보면 여성들이 손거울 꺼내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이에 뭐가 꼈나 안 꼈나. 근데 손거울을 안 갖고 다닌다면 자기 이에 잔뜩 이렇게 껴가지고 말이에요. 예. 아, 손거울 조그만 손거울이네. 그래도 뭐 좀 큰 거로 바꾸세요. 바꿔드리세요. 그 립스틱에 있는 손거울은 그거 잘 안 보이겠다. 여기만 보이게 조금 큰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 하나 바꿔드리세요. 좀 큰 거로. 얼굴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생기게는 멋있게 생겼는데 밥 먹고 나서 여기에 잔뜩 꼈더라고요. 이 사이에 음식이 잔뜩 고춧가루 끼고 그러는데도 막 그것도 모르고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참 남들이 볼 때 그 말하기도 그렇고 품위가 없어 보이나 이 말이에요. 성도의 품위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비춰봐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 보면 그 스마트폰에도 거울이 있어요. 어플이. 좀 갖고 다니기 힘드시면 우리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 어플에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거기 보면 거울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면 거울 그 어플을 내리받아요. 그럼 거기다 깔아. 그리고서 스마트폰 보면 진짜 거울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거울만 갖고 다닌다고. 그 육체적 거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울을
진짜 거울은 우리 영혼의 거울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어떻게 우리를 어플라이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알기는 많이 알아요. 들은 것도 많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뭐 입에서 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그 말씀을 실천을 안 해요.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nothing happen 그럽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내 삶으로 이렇게 순종되어지고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집에서도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여러분 순종할 때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에서 듣는 분이 소리가 많이 들리네 그러시겠다. 근데 많은 건 아닌데 크게 들리는 것 뿐입니다. 메아리 쳐서 그런 겁니다. 메아리 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순종이 뭐라 그랬죠? 그래, 순종할 때 능력이다. 순종할 때 이것이 드디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말씀을 참 듣고 자주 보고 그 말씀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나는 성경도 아는 게 많은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그것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알고만 있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기대했는데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어치 더 있어야 돼요. 빌립이, 똑똑한 빌립이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 실천할 수 없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